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오늘부터 2장이네요. 2장 1절로 2절까지. 오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좀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 그냥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지식을 따랐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습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귀를 쫓습니다, 사단을 따르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귀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곧 공중권세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때는 허물과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근데 이 세상 풍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또는 이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지도 못했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풍조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그런데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더라. 그러면 말씀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순종하는 자 되니까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만 포함시키면 안 돼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다 이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 역사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쫓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역사하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지식을 쫓는 게 맞아요. 도 쫓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쫓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은 한번 더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자칫 보면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불순종 안 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땅입니다.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재앙은 모두 10가지예요.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다 누가 겪어요? 애굽 사람들만 겪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저주가 넘어가더라.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천사가 와서 저주로 그 장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모든 장자를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럼 이것까지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로 보시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지중해 위쪽 블레셋 길을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몰아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그냥 코너에 몰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국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선발되어진 그러니까 특수부대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라 그랬어요. 모든 병거. 그러니까 600대만이 아니라 수천 대의 병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빠져나가는 중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다 바닷가에 서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 좌우에 물이 서 있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 사이를 지금 따라가고 있을 때 아무리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리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보니까 천사들이 앞에서 뒤를 따르고 막았더라. 그런데 바닷가에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좌우 벽의 상태로 바닷가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는 바닷가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죠. 다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염병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전염병도 애굽 사람들은 걸리고 이스라엘은 안 걸리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형성되어지기 전이라면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이들이 말해보자고요. 우연히. 그래, 우리는 운이 좋았고 그들은 운이 안 좋았고 우리는 뭔가 저들만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저들은 우리하고 식습관이 좀 다르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이 벽이 되어서 섰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빠져나온 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고 있는 동안에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여전히 물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빠져나왔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적게 체험한 거예요? 크게 체험한 거예요? 엄청 크게 체험했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근데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섬기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성경을 제가 다 일일이 찾지는 않고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지금 어디 산으로 올라갔냐면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살이 쪄가지고서 이제 막 단추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더군다나 그곳은 물도 없다. 습기도 없다. 그런 공간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어도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 상태를 보았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물도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40일을 견딜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물도 마시지 못한다, 습기가 없는 곳이다, 그늘이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2절 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뒤에 지금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20년 됐다.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됐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있는 이 사건은 지금 1년이 되기 전이에요. 길게 잡아서 1년으로 잡자. 1년은 안 됐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이 섞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한 계명씩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의 그 음성은 두려웠고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또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결국엔 선지자 제도를 여기서 세워주시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계명, 한 4계명까지만 해보죠. 1계명,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어겼어요. 2계명은요? 무엇이요? 우상을? 근데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또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3계명까지만 하자고요.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그러면 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자, 제가 뭐하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출애굽기 같은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사건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이 섞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100일도 안 됐습니다. 50일도 안 됐어요.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머뭇거리는 시간 한 열흘 빼고 넉넉 잡고 한 50일 잡자고요. 한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상태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부 다 아멘 했어요. 이들의 진심이 거짓이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이들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농담을 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다짐하고 그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난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멘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멘했어요. 이때도요 진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 속에는 아직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것으로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세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하더라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실상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 10가지의 말씀 계명을 돌판 2개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지금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리죠. 너 다시 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에 계명 뒤에 와야 될 규례라는 성전이라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어요. 이게 오지 않은 상태, 죄와 허물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추면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아직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비추는 순간 이스라엘을 다 쓰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냐 이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찾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구약성경 지금 많이 안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더 크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음성 듣는 법도 가르치고 그런 학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제 먼저 구약을 놓고 보자고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검증하라고 그랬어요. 검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자꾸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냐면 검증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말씀이 없고 말씀에 벗어난 그런 곳에서 역사하는 신비한 체험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무당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무슨 혼합 종교도 아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비한 체험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희한하게 검증할 수 없어요. 검증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 홍해바다 하나 건넌 거 그것만 가지고 일평생 살고요. 어쩌다가 하나님 음성 하나 들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살고요. 어쩌다가 뭔 역사 하나 만나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갖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는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8장에서도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율법과 공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다 거짓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으로 검증해야 되는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라 이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는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와 불법을 용서받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절기가 있고 또 제사장의 규례가 있고 선지자의 규례가 있고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나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현재가 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은 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간으로. 그래서 과거의 글로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분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도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과거의 말이든 현재의 말이든 미래의 말이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진 과거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검증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태에서 음성만 듣고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라면 그 말만 듣고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기록되어진 말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하는지를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널 왜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여기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다 나 예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예언, 선지자, 시가서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냐면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은 어디에 다 검증되어지냐면 다 십자가의 도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 벗어났는지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지 우리도 검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누구를 증거하냐면 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단도 예수님 말해요 안 해요? 성령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이단은 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 또는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자로 사실 우리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안 새겨졌다는 거예요? 안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죽기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체험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요. 조금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좀 체험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것들 많이 알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몇 프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검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 너무도 혼란스러워요. 성경은 하나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도에 다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하여 뭔가 하나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가? 이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보니까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아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 기준에서 지혜롭고 세상 기준에서 총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면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아서 갑자기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 잘해서 뭐하게요? 다 불순종하고 죄짓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똑똑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학문의 수준은 이제 유학 안 가도 된대요. 의학도 그렇고 어지간한 학문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배워야 할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대요. 단지 뭐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없어서 우리만 보았을 때 별거인 것 같지만 이제 학문의 수준은 우리나라도 엄청나거든요. 많이 배웠고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똑똑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갈수록 미련해져요. 의학이라는 학문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의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훌륭한 거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학이라는 학문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와 총명으로, 똑똑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겠냐 이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근데요, 정신병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세상 의학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고작 하는 게 감옥 같은 철장에 가둬놓고 약 먹여서 그냥 잠재우는 거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하면 예수님 이름 앞에 떠나가잖아요. 근데 세상 지식은 예수님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같은 철장에 가다 놓고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점점 세상 의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진다.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기 싫다. 먼데 갈 필요 없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백신을 구하려고 난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리라. 아멘이 없네요. 아니 복잡하게 해놓지 않아요. 어디다 막 그냥 꽁꽁 감춰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든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감춰지는가?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이 세상에는 총명한 자가 되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점점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전염병, 이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두려워하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진짜 무대포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대포로 하는 막 그런 데 말고 정말 이런 식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수준이 지금 정말 우리 수준이 서로가 이 세상에는 지혜롭고 이 세상에는 총명하고 단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에는 총명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갈수록 바뀐다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런 십자가의 도 얘기하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알아요.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그냥 말씀만 깔끔하게 전하면 좋은데 목사님, 예수님 믿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면 성도들이 더 좋아할 텐데 그 말씀 하세요. 성도들 좋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이 높고 아무리 이 세상이 총명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의 가장 머리 되신 이름이며 그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지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손가락질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핍박하는 것만 얘기해.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만큼 멸시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멸시하고 삽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좀 훌륭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꼭 이상한 사람들이 해. 그래서 더 속상해, 막.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사회비적인, 그러니까 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식적인 여기에서 뭐 신학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뭐 책 몇 권으로 잘 짜여진 그런 설교 말씀 들으면서 들을 때는 은혜롭고 귀가 호강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예수가 이루어 놓았고 그 이루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따끈따끈한 그냥 귀만 좋은 그런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부딪혀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세상 지식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지식으로 풍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을 보여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코로나 아니라 귀로나 입으로나 절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별게 그까짓 건 너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로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 가지고 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님 반주하려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